저희 교회가 그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는 연례적인 행사 중에 하나가 그 가족 사진 찍는 거였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사진을 찍은 가정이 한 100여 가정 정도 된다 하는데, 여러분 나가시면,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그 바로 현관 벽 쪽으로 가족 사진 콘테스트하고 해서 이렇게 사진을 종이로 인화해서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정말 가장 행복하고 또 복되게 보이는 그 가정에, 그러나 한 사람당 하나의 스티커만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자기 사진을 자기가 붙이면 안 됩니다. 저도 사실 뺐어요. 저도 찍었는데 여러분들이 다 저에게 붙이실까봐. 저만의 착각인가요? 제 거는 빼달라 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가장 행복해 보이는, 복되게 보이는 그 가정에 꼭 하나씩 붙여주시면 이 5월의 달 가족사진 찍기 행사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그 성의가 전달되고 좀 의미 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많이 붙여진 한 1, 2, 3, 기분 좋으면 한 10가정 정도 이렇게 뽑아서 저희들이 크게 확대를 해서 예쁜 액자에다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식하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마시고 하나씩 붙이고 가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 나오는데 가뜩이나 혼자 나오는 것도 불편하고 마음이 위축되는데 그거 보면 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붙이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도 저렇게 단란하게 한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통 인가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가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드린다 할 때 기도가 아니라 인가귀도, 그러니까 복음으로 가정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말합니다. 그 인가귀도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스티커 하나씩 붙여주신다면 여러분들 주님의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복된 예배의 생활을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8장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사사기 8장에서는 우리가 기드온의 변질을 보았죠. 그 기드온의 변질의 중심적인 요소는 뭡니까? 그가 점차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가는 모습에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변질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그가 극악무도한 짓을 행하고 정말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어떤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산 게 아니었어요. 단지 그 내면과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점점 찬탈해가는 그러한 변질을 이 사사기 8장에서 우리 확인했었습니다. 물론 기드온은 왕처럼 행세했지만 그래도 그는 왕이 되기를 입으로는 거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리고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 기드온은 아니다, 나도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우리 8장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왕의 행세를 하고 다녔고 그 마음은 이미 왕에 대한 욕심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놓고 왕짓을 하진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기드온의 탐욕의 불씨가 오늘 사사기 9장에서는 그 아들인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에 가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런 뜻 아닙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어쩌면 그 기드온의 권력욕, 어쩌면 그가 뿌려놓은 그 죄악의 씨앗이 이 아들 아비멜렉에 가서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을 오늘 사사기 9장이 고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서자입니다.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비멜렉은 이 세겜에 사는 영향력 있는 한 집안의 첩에게서 얻은 자식입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되고자 하는데요.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룻바알의 아들,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이었죠. 기드온이라는 뜻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자, 아비멜렉은 자신이 기드온의 아들이라고 하는 점과 그리고 또 세겜 지방의 유력한 가문 출신이라는 그 위치, 어미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위치를 이용하여 왕이 되고자 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아비멜렉의 호소에 설득을 당합니다. 그리고 동조를 하고 지지를 보내죠. 그러나 따지고 들어가 보면 거기 한 글자만 봐도 이들의 선택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 세겜 사람들의 선택이 정당한 것이 아님을 금방 확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연에 맥혀 있죠.
그리고 혈연에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 지연과 혈연에 얽혀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지연에 또는 혈연에 또는 학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정당하게, 합당하게,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죠. 이 출발부터 삐걱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출발부터 삐걱된 모습이 어디까지 왜곡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냐 하면,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 본격적으로 취한 첫 행보는 그의 이복 형제, 배다른 형제인 70명의 형제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3절부터 5절 말씀에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금방 읽어봤던 본문이니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바알브릿. 바알이라고 하는 말 알겠는데 브릿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고 민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 그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누구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바알과 언약을 맺어 이스라엘 사회에 바알 숭배가 그만큼 만연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단어죠. 세겜 사람들은 바로 그 우상의 신전, 그 바알과 언약을 맺은,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의 신전에서 취한 은 70세겔을 아비멜렉에게 건네줍니다. 아비멜렉이 그 돈으로 뭐 합니까?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폭력배를 고용합니다. 어쩌면 청부 살해업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을 고용해서 한 바위 위에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을 제외한 자신의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게 되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구장의 출발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칙칙합니다. 아비멜렉이 지금 스스로 부당한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하고, 그런 그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도모에 세겜 사람들은 지연과 혈연에 매여서 지지를 보내고 있고, 또 우상의 신전에서 취한 재물을 가지고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그들을 통하여 이복 형제인 70명을 치밀한 계획하게 죽이는 일이 이 사사기 9장 초반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9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 여러분, 지금 이 초반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벌어지는 이스라엘 사회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그 사회에 질서가 있고 평안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무리들을 거두어내고 이방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인 사사를 찾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 이방 민족들로부터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을 때 항상 결과되는 이스라엘 상태는 평안이었습니다. 샬롬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회복한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질서와 평안으로 채워진 나라였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벌어지는 그 아들 아비멜렉에 대해 가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사회의 단면은 뭡니까? 전혀 질서와 평안과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세상에서도 잘 일어나지 않는 극악하고 무도한 이 타락한 사회의 단면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바알을 숭배했을까요? 바알브릿,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바알 숭배에 푹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상태를 강조하기 위하여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원되는데,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떠나서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가진 종교도 보면 그들의 종교를 선택할 때에는 지금 사는 삶보다 더 퇴보하거나 후퇴하기 위하여 섬기는 신은 없습니다. 그게 물질적인 영역이든 아니면 영적인 영역이든 육체적인 영역이든 영혼의 영역이든 간에 내가 이 신을 숭배하고 섬김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바람에서 그 신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을 섬기고 바알과 언약을 맺고 바알을 숭배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소원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 그게 물질의 영역이든 아니면 영적인 영역이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바알과 언약을 맺어 그의 전부를 들여 바알을 숭배하는 데 몰두했는데 벌어지는 결과는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질서와 평안이 없습니다. 오히려 퇴보합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비멜렉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되는데
물론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국한되어 있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 즉위식이 거행되는 장소를 오늘 본문 6절에는 어디라 이야기합니까?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이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사실상 성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을 맹세했던 그 땅이 바로 역사적인 세겜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에 여호수아서를 봤었죠.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에 제가 그 부분을 설교할 때 잡은 제목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기억 못하실 것입니다. 당연하죠. 지난주 설교 제목도 기억 못하시는 여러분들인데 어떻게 몇 달 전에 끝난 여호수아서 마지막 본문의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겠습니까? 이런 제목이었어요. 세겜에 모으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거의 정복하고 죽음 막즈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왜 세겜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냐면 세겜이 의미가 있는 땅이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요셉, 그 요셉은 애굽에서 죽은 사람 아닙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지냈던 사람. 그가 죽으면서 한 유언이 있었어요. 창세기 50장이 마지막인데 그 50장의 내용을 보면 내가 죽거든 내 유골을 이 땅에 남겨두지 말고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을 텐데,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말이겠죠. 너희가 이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내 유골을 같이 가지고 가달라. 창세기 50장에는 매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입관하였더라 이러고 끝나요. 그 요셉의 유골이 여전히 매장되지 못한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80년이 흐른 거예요. 380년이 흐르자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의 정착 시점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요셉의 유골은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세겜 땅의 매장, 즉 하관. 여러분, 장례식은 하관까지 거쳐야 끝나는 것이죠. 하관을 드디어 하게 됩니다. 그 하관에 이르기까지 380년이 걸린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습니다. 요셉의 유골이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약속의 땅,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에로부터 받은 그 세겜 땅에 묻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한 번도 언약에 불성실한 적이 없었고 약속한 말씀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호수아는 목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을 바라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냐? 어떻게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어떻게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의 호전적인 일곱 속소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 약속하신 땅 적군들을 이기게 하시고 이제 우리로 이 땅에 정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는 성지, 그 땅이 어디냐면 세겜 땅이고, 그리고 상수리 나무 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이에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을 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돌기둥을 세웁니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신실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늘 믿으시게 믿음직스럽게 저와 우리 민족을 대해주셨듯이 하나님 이제 나 여호수아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의 기념비. 그게 바로 세겜 땅 상수리 나무 곁에 있는 기둥이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9장에서 바알과 언약을 맺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아닌 아비멜렉이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어서 지금 그를 관을 씌우고 즉위식을 거행하고 있는 그 장소가 과거 여호수아 시대 때에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비적인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 땅이 지금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되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 4층 목양실에 올라갈 때 기도하면서 올라갑니다. 제가 어떤 기도를 할까요? 이 건물을 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공간이 한두 푼으로 지어졌겠습니까?
아닌 거 잘 아시죠?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이 섞여 있는 그 피와 같은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으로 지어진 곳이 이곳입니다. 저는 이곳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예배하는 처소로 쓰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배당이, 이 처소가 주님의 영광이 가득 머무는 장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처소로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양육하는 공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올라갑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해야만 할까요? 그렇지 못한 현실을 우리가 접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유럽만 가보십시오. 영국만 봐도 이 어마어마한 의리한 성당과 교회들이 다 명맥만 간신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이트클럽이 되어 있고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고 잘해야 관광 유적지 정도.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잘 믿는 모습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보여줘야죠. 기도는 이미 타락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그 마음에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죠. 그 불행의 씨앗을 받아 아비멜렉이 지금 이 사사기 9장에서 드디어 자신이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어가는 모습 속에서 거룩한 성지인 세겜 땅에 있는 상수리 나무 곁 기둥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 이 불법적이고 가장 극악한 방식으로 왕이 된 아비멜렉의 통치는 3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왕의 자리에 오른 후에 그 41절에 보면 아루마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거든요. 그 아루마에 머물면서 거길 수도로 삼고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욕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 법이거든요. 거기를 발판으로 삼아 올라가는 것이죠. 내가 풍무동에 머물 수 없지 하면서 시로 가고, 내가 김포시에 머물 수 없지 하면서 국회로 들어가고, 내가 국회에 머물 수 없지 하면서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하는 법입니다. 권력욕에 가득 찬 사람의 행보들은 늘 그렇습니다. 세겜 사람은 나름대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면서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요? 야,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이제 왕이 선출되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왕의 혜택을 받겠지 않을까? 왕이 주는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그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밖으로만 놔둡니다. 당연히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으로부터 자신들이 이용만 당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서 자신들도 뭔가의 유익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런 유익 없이 어쩌면 자신들이 이용만 당했다고 판단된 세겜 사람들은 드디어 아비멜렉을 향하여 불만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진실과 의로움이 아닌 사악한 이해관계, 손익관계 속에서 얻어진 합의는, 그 관계는 그 기대를 서로가 충족시키지 못할 때 금방 적으로 돌변하게 되는 법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금방 칼을 들이대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건 순식간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람의 진심과 그 사람의 의로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영적 자질을 보고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득이 될까, 얼마나 나에게 이로운 존재가 될까라고 하는 판단에 따라서 합의된 관계는 금방 깨어지는데, 깨어지면 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내 머리에 총을 겨누게 되는 법이죠. 이 아비멜렉에 대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은 가알이라고 하는 인물로 표면화되기 시작하는데 9장 26절에 보면 에베세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혜성과 같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갑자기 등장한 혜성처럼 나타난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지를 보냅니다. 왜 그에게 마음을 보냈을까요? 왜 그를 지지했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가알이 간지러운 곳을 긁어줬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아비멜렉의 자신들을 향한 어떤 불만을 토해내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옛날 과거에 가면 그 어떤 왕의 권위라는 게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말 한번 잘못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불만은 갖고 있었지만 그걸 겉으로 표면화시키기는 참 어려웠어요. 근데 가알이라고 하는 인물이 딱 나타나서 아비멜렉을 잔치를 벌여놓고 비난하기 시작하는데, 세겜 사람들 모아놓고 포도주를 짜서 그 포도주를 먹이며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는데, 야, 아비멜렉이 무슨 세겜과 상관이 있느냐? 잘 따져봐라. 그는 사실 혈통도 별로 상관없는 인물이라. 어쩌면 하몰의 자손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게 더 낫을 뻔했는데,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무슨 재주가 있다고, 뭐가 신령한 것이 있다고 그를 왕으로 세웠어 하면서 아비멜렉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군대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아비멜렉을 쳐부시겠다고 호언하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니까 혹하지 않겠어요? 왜? 누구도 말 못한 것들을 그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긁어주니까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아비멜렉에 대한 가알의 도발을 이 아비멜렉의 신복인 세겜 땅에 사는 수불이라는 애가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아비멜렉에게 보고하죠. 결국 가알과 이 아비멜렉 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누가 이길까요? 가알과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이깁니다. 그리고 가알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세겜 땅에서 쫓겨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비멜렉이 승리한 것 같아요. 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반역하고 지지를 보냈던 가알이 아비멜렉과 싸워 패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승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에 대한 아비멜렉의 분노가 가알 한 사람으로 풀리지 않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지금 아비멜렉에게 마음이 떠나 있고 아비멜렉을 맹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아비멜렉이 알았을 때, 그는 가알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세겜 사람, 즉 그를 왕으로 세워준 세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방법으로 죽이냐면 1,000명가량의 세겜 사람들을 망대로 몰아서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46절, 그 다음에 4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비멜렉의 잔인함, 이게 극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그의 기세가 등등해져서 끝나는 상황으로 그렇게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이 승자고 세겜 사람들이 패자인 듯 여겨지는데,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여세를 몰아서 이 세겜 지역에서부터 동북쪽으로 약 20km 떨어진 데베스라고 하는 성읍을 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고 나서 이 테베스 성읍으로 옮겨서 그 성읍을 공격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학자는 아마도 이 테베스 사람들도 세겜 사람들처럼 아비멜렉을 반역하는 일에 가담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공격했을 것이라 보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세겜 땅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참에 기왕 싸운 거 옆에 있는 데베스 성읍까지 쳐들어가서 그들도 무력으로 정복시키자, 우리가 장악하자, 그 땅에서도 우리가 왕이 되자라고 하는 욕심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아비멜렉이 어이없게도 데베스 성읍을 쳤을 때, 거의 다 정복했을 때 한 여인이 우연히 던진 맷돌에 맞아서 이 아비멜렉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52절, 54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5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여러분, 드라마, 여러분 영화, 이런 스토리라면 보겠습니까? 뭔가 확 불타오를 것 같았는데 허무하게 주인공이 죽고 끝나요. 세겜 땅을 정복한, 무력으로 진압한 그 아비멜렉이 여세를 몰아서 데베스 땅까지 공격하는데 거의 구분능선을 넘은 거예요. 이제 망대의 사람들 다 모아서 세겜 사람들을 불로 살육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려고 아비멜렉이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불을 놓으려 하는 순간에 위에 있던 데베스 성읍에 살던 여인이 왜 맷돌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쓰는 그 맷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쓰는 맷돌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여인이 충분히 들 수 있는 돌, 그러나 떨어져 맞으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 여인이 사실 정조준하고 아비멜렉 맞히겠다고 던졌을까요? 아마 박훈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누구나 한번 맞아라 그러고 이렇게 던진 건데 정확하게 누가 맞습니까? 아비멜렉이 맞았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사기 9장의 아비멜렉의 이야기 속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알브릿, 언약의 바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 언약 맺은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 사사기 9장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한 번 나오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한 번 기록돼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갚겠다, 심판하겠다, 응징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사실 여인은 무심코 던진 돌이었지만 정확하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아 그의 두개골을 깼어요. 간신히 숨만 쉬고 있던 아비멜렉이 여인의 돌에 맞아 죽는 자신이 창피하여서 자기의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던 그 청년에게 내 목을 베어달라 라고 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하던 아비멜렉이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이 어이없이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사기 9장의 마지막 결론은 어쩌면 이런 느낌일 겁니다. 상당히 허무하다, 황당하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건엔 승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겜 사람들도 아니고 아비멜렉도 아니고 둘 다 어쩌면 다 패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사기 9장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사기 8장에서 기드온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그 내면의 변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 아비멜렉이 가서 그 불씨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신들이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하여 앉았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그 사회가 변질되는지를 이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질됩니까? 여러분, 이 사사기 9장은 내용이 굉장히 침침하고 어둡습니다. 왜 어둡습니까? 불법이 판을 치고 악의적인 도모가 일상이 되어 있고 누구도 그것을 말리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거기에 적극적인 동조와 지지를 보내며 청부 살해업자들이 나타나 은 70에 70명의 형제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은 한 입씩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생명경시 풍조거든요. 어떻게 사람의 목숨값이 은 한 입에 불과합니까? 근데 그 일을 해요. 청부 살해업자가. 이런 일들이, 이런 극악한 일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역하고 또 반역하고,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살인하고 또 살인하고, 역겨운 음모와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사륙이 판을 치게 됩니다. 그 끝은 허무하다는 것이죠. 남는 것이 없이 피해만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왕이 아닌 인간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사회에 나타나는 폐역하고 비극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이 사사기 9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앉혀놓고 사는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사사기 9장에서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사기 9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뭔가? 복음이란 뭔가?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그거죠. 복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복음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과 의의 종이 대조되고 있죠. 여러분, 죄의 종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지배를 받고 사는 모든 자들을 말하고, 의의 종이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속에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면 그 통치의 영역에 들어선 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왕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간다, 우리 인생을 보호하신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하나님의 통치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스림 아닙니까?
그게 지배 아닙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종. 여러분,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과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종이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서 그걸 구분했죠. 죄의 종과 의의 종. 그 죄의 종과 의의 종의 차이를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로마서 6장 21절 22절에 너희가 그때에, 거기 그때란 죄의 종이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뭡니까? 여러분, 뭐와 뭐가 대조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사망과 영생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는 인생은 결국 무엇을 해도 그 끝은, 그 결론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마치 구멍난 뱃속에 침몰해가는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인생처럼 그 배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예의 바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침몰하는 뱃속에서 그의 궁극적 운명과 결론은 그 침몰하는 배와 함께 그 바다에 수장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자는 무엇을 해도 사망이 아니라 영생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결코 구속이나 강한 억압을 목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위에 누가 있다, 왕이라, 그의 지배와 다스림, 통치 속에 내가 있어야 하고 그 말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 구속당하고 제한당하고 억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살아요. 어쩌면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은 우리를 제한하고 억압하고 강압하며 구속하는 차원에서의 왕 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왕 되심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더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아침밥 꼭 먹고 다니라, 늦게까지 다니지 말고 일찍 들어와서 씻고 밥 먹고 잠 자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많은데 자식에게 그런 말을 하는 부모가 어찌 자식 앞에 강압적이고 구속적이며 권위적인 말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에게 일찍 다니고 아침밥 꼭 먹고 다니고 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그 자녀를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한 깊은 사랑에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다 자식 잘 되라고 그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목적에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초등학교 4학년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 걸맞지 않게 머리 스타일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녀석입니다. 학교 가기 전에 한 남자인데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돼. 거울 앞에 제가 볼 때 한 15분 정도는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들어내는 머리 스타일이 뭐냐면, 여러분 머털도사 아시죠? 제 또래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머털도사 하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 머털도사 머리 모양을 하기 위하여 15분 동안을 그 거울 앞에 서서 분무기로 물을 뿌려대기 시작하는데 꼭 비 맞은 생쥐처럼, 물에 빠진 생쥐처럼 그 정도로 분무기로 물을 뿌려대요. 제가 너무나 보다 못해 안타까워서, 아들아, 이 잘생긴 얼굴을 왜 가리고 사니? 아빠가 만들어주게 하면서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다 텁니다. 그리고 물로 확 죽였던 머리를 다시 세우죠. 그리고 한쪽으로 비스듬히 넘겨줍니다.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야, 누구 아들이 기가 막히게 생겼다. 근데 그 아들이 제가 머리 스타일을 만들어줬을 때 거울에 가서 딱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서 다시 물을 있는 대로 뿌리고 그 꽉 눌려진 그 앞으로 쭉 직모처럼 된 그 머리를 또 하는 거예요. 못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게 멋있다고. 너 잘난 얼굴 참 비춰야 되지 않냐고. 그래야 아빠 면도 살지 않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에게 아빠 머리나 신경 쓰고 다니라며. 근데 걔는 누르고 저는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세우는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아빠 머리나 똑바로 하고 다니세요. 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친구는요, 바깥에 나가면 바람이라도 불나치면, 그래서 머리가 헝클어지면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 그 머리를 다시 머털도사 머리를 하고 또 학교 가요.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까칠한 친구죠. 여러분, 그 아들이 그 아름답고 빛난 얼굴이 그야말로 이 세상에 나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죠. 아버지는 그가 더 잘나게 보이기 와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게 훨씬 잘생겼거든요. 근데 자기 고집과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답고 빛난 얼굴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넌 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돼. 내가 널 지배할게. 내 말만 듣고 따라와라고 할 때에는 구속과 억압이 아니라 우리를 더 빛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와 인생의 참된 기쁨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지배가 있는 그 온전한 다스리심에 우리를 맡겼을 때 거기에는 보람이 있고 감격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복음은 그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아닙니까? 즐거운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셨을 때 그 통치하시는 자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형통하며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가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술 잘 드시고 담배를 여전히 끊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술 끊으라고 안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배 끊으라고 안 하겠습니다. 세상 쾌락 쫓지 말라고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누리는 기쁨을 알면 자연적으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자식 중에 나이는 잔뜩 먹어 있는데 이거 앞가름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월급 타면 지 친구들 술 사 먹이려고 다 써버리는 그런 아들 자식들이 있다면, 돈도 하나도 못 모으고 늘 허랑방탕하고 자신의 몸을 망쳐가는 그런 남편이나, 남편은 아닙니다, 그런 자식이 있으면 남편이라고 하면 안 돼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그 습관을 단번에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그 아들, 그 자녀에게 애인이 생기면 되는 겁니다. 제가 남편이라고 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남편은 애인이 생기면 안 되죠. 그 남자아들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면 그 껄렁껄렁한 친구들 맨날 만나서 술만 마시고 밤늦게 들어오고 폐인이 되어가고 이런 모습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친구 만날 시간이 없는 거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성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고 행복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그 복음의 영역 가운데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런 우리는 이미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허락된 것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제 삶은 참 지루하고 따분하기 그지없는 일과를 매일매일 반복하며 보냅니다. 4시에 교회에 도착해서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한 후부터 6시 한 40분부터 목양실에 올라가서 일과를 시작하는데, 목양실에 올라가서 오전 내내 기도를 하고 신문을 보고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고 성경 공부를 준비합니다. 신방은 될 수 있는 대로 오후에 하려고 합니다. 오후에는 거의 대부분 매일매일이 신방이 잡혀 있어요. 오후에 신방을 하고 그걸 제외하고는 거의 목양실에 있습니다. 퇴근하면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뉴스를 보다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잠을 자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재미라고 하나도 없는 생활을 저는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제 친구가 저의 일상을 일주일 동안 동행했다 하면 그 친구는 아마 기겁을 할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러고 사니? 좀 나이트클럽도 좀 가보고 술도 좀 마셔보고 담배도 좀 펴보면서 이 세상에 재미난 게 얼마나 많은데 너 이러고 사니? 아마 그러고 기겁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생활이 너무 재밌습니다. 성가대는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재미하고는 비할 바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재미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나이트클럽을 안 가봤으니까요.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담배도 한 번 안 펴봤어요. 불쌍하죠, 제 인생이? 기왕 이렇게 온 거 한번 해보고 나올 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 재미가 얼마나 재미있고 그 재미가 얼마나 쇼킹하고 얼마나 그냥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업시켜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비할 바 없이 훨씬 더 재미난 인생을 지금 삽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늘 기쁨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신앙생활 재미있으십니까? 아니면 별로라고 느껴지시나요? 만약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신앙생활 별로 재미없고 그냥 별로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진단 내려드릴게요. 대충 해서 그렇습니다. 대충. 깊이 들어와 보십시오. 놀이동산에 가서 제일 불쌍한 아이는 누굽니까? 표 끊고 자유이용권 다 끊고 딱 들어갔는데 밖에만 보고 울고 있는 아이. 여러분, 여기 들어왔으면 노셔요. 하늘도 한번 날아보시고 배도 한번 타보시고 뛰어도 다녀보시고 산책도 한번 해보시고 여기 들어왔으면 이 신앙의 세계에서 주는 유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못하니까 완전히 발을 안 담그고 있으니까 마치 놀이동산에 가서 매표소 끊고 들어왔는데 개찰구를 통과했는데 여전히 밖을 보고 있고 나 나가고 싶어요 하고 울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면 깊이 들어오게 되면 풀무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바다에 몸을 던져도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무리를 걷게 되는 이 초월적인 현실도 경험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만족과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 땅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가 왕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안에 아비멜렉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사업만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여기에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대하듯 다루고 있지 않나요? 우상대하듯. 여러분,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그분이 다스리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때로는 가기 싫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끌고 갔을 때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의 완벽함을 믿고 그 말씀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수혜자들의 삶이고 예수 믿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방향이고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왕의 통치 속에서 행복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아비멜렉이 있는지 있다면 거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하시는 왕이십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심에 해가 없도록 하실 것이며 가장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우리 인생 속에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함으로 그 길을 가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셔서 복음의 수혜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속에 있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으로 들어온 이상 하나님 복음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누려지는 기쁨과 생명과 자유함과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